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십자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별로 꼽아주지 않는 절기가 있으니 우리가 이번 주에 다들 함께 동참하는 고난 주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고난 주간 하면 그냥 어떤 부활절 한 부분으로서 생각하고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고난 주간을 몇 번이나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매년 새로워야 하는 게 바로 이 고난 주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기는요, 매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만큼은 우리들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감동이 나에게 확 밀려오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언제 은혜를 받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the two biggest Christian holidays 그렇잖아요. 부활절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꼽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즐겁게 보냅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즐겁게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돼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 바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즐겁고 메리하고 다 그렇게 보내지만 우리들한테는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여 주시는 커다란 은혜와 감동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매년 이 고난주간, 부활절만큼은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예배를 이 시간에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가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가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뭐 십자가를 말하려면 뭐 설교를 뭐 몇 번을 해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십자가의 능력의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나누는데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꼭 기억할 게 뭐냐? 예,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뭐 죄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런 건 우리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진짜와 가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서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십자가에 맞춰야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집중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는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게 이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세상의 급류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으며 그 세상의 급류를 역류하여 올라가는 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내가 보지 않으면 그걸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나의 연약한 내 힘으로만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이게 뭐 나무로 만들었나니 뭐 귀한 뭘로 만들었느니 뭐 보기가 이쁘다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를 볼 때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을 통해서 무엇까지 보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 내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죄악 가운데 내 죄악이 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달려 있어도 그렇게 매일 와서 보아도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모형물로만 보게 됩니다.
거기에 달려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에 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가짜는 내 중심적으로만 살기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삽니다. 세상이 주는 잘못된 정보에 취해서 그냥 그것으로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게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쓰면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아멘. 십자가를 볼 때 그 내 자신의 모습도 보이시나요? 그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진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어디를 끌고 가요?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에까지 지고 가는 게 당시의 사형법이었어요. 예. 지금은 사형 받는 사람들이 간수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끌려가죠. 이렇게 뭐 팔에다 이렇게 하고선 예, 형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안 지고 가죠. 당시에는 사형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지고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전날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희롱받으며 이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채찍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그것만으로도 죽기도 하죠. 예. 제가 볼 적에 예수님은 지금 피를 흘리는 그것만으로도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형편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노예 시대 때, 뭐, 이제 노예들이 탈출하다 잡히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었던 어떤 그런 뭐 채찍으로 때리는 거, 그것만으로 때리는 거 보면 막 으쓱으쓱 하잖아요. 와, 저게 막 그냥 치면, 가죽으로 때리면 막 그냥 우리 스킨이 벗겨지고 막 쫙쫙 벌어지는 게, 그런 걸 보면서 막, 와, 얼마나 아플까 막 상상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때리던 이 사형수를 때리던 채찍에는요, 끝에 뭘 달아놨냐면 동물의 뼈 그리고 납덩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채찍이 끝으로 이렇게 맞을 때마다 그 힘이 제일 센데, 그냥만으로도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그런 것이 때릴 때 살덩어리들이 그냥 막 튀어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도 있고 사람이 출혈이 아주 과다 출혈이 된다라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나무잖아요. 여러분, 나무 들어보셨죠? 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겁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힘이 다 빠진 상태에, 피도 많이 흘린 상태에 도저히 가다가 쓰러져서 못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 병사가 자기가 대신 지어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병사들에게는 병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군대를 어떤 경찰이나 다른 사법기관이 터치를 못합니다. 아마 지금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우리 장로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옛날엔 더 했죠.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을 쫙 돌아보니까 그 중에 한 남자를 지목을 해가지고 너 나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계시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지목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은요,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강제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고 지금 뭐 거의 탈진 상태, 그냥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이 시몬은 뒤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게 지금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건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뭐 유언을 한다든지, 내 12제자는 다 어디 갔냐라든지, 아니면 이 고난을 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낸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욕 한마디 안 한 거예요. 욕 한마디. 여러분, 시몬은 바로 예수님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과 주님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에게 주는 어드바이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온의 가슴 속에서는, 이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지금 이 사형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의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루포. 이 루포가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 시몬의 아내인 거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정말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영어 이름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폴입니다. 그 폴이 누군지 아시죠? 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가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무나 보고 저 사람이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 보고 저분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들을 보니 믿음의 가정이구나. 내가 인정하고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당신이 나의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막 이런다 그런다면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데 아내가 자꾸만 가자고 하니까 강제로 끌려 나오다시피 하는 거. 그쵸? 오늘도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발걸음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발을 뛰니까 이상하게 계속해서 오게 돼요. 이게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인 것이고, 한 사람이 그 가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나오기 싫었어요. 시몬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억지로 지다 보니까,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네. 와, 이런 분이 계셨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아멘. 그 강제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됩니다. 부인 치맛자락을 잡고서라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강제성을 통해서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흙 속에 숨겨진 진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언젠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시간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큰 무리가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27절 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예수님은 사형수의 신분이죠. 사형수.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아주 험악한 그런 시간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갑옷을 다 입고 창과 칼을 가지고 그 위험 있는 투구도 다 쓰고 지금 죄인을 호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죄인을 쫓아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쫓아가는 무리가 있었으니 이 여인들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요. 로마 병사들이 한번 밀면 여자들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큰일 나죠. 여러분, 십자가가 등장을 하면 어쩌면 숨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만 내리는 형벌인데, 그 형벌장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텐데 무서워서, 내가 끌려가면 어떨까? 나도 똑같이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무서운 형장에 있을로 나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집안의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 울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들이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신들도 핍박받아 죽을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도락하며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과 살았던 그 12제자는 다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는 보이지도 않는데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이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그래도 너희들은 나와 끝까지 가는구나, 이런 말씀, 너희밖에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나를 불쌍하다고, 억울하다고,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너 때문에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애매모호한 내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서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잘 풀리는 일이 없어. 내 연민으로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 때문에 이번 주에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 상처가 힘들어서 아파서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연민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안 풀려서 내가 원통하고 억울해서 성질나서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자신을 위해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지적을 가지고 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게 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입술에는 가식이요, 내 마음에는 숨겨둔 저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으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찌그러진 내 자아,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내 이 자아, 그 모습을 보고 울으라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나 이 찬양하시죠?
좋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픈 것은 내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로 인해 주님이 고통받으시기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슬피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회개할 때 정말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여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고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확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감정일 수 있고요. 하나의 내 생각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믿지 못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그 삶 가운데 있는 증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의 확증받은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삶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 어쩌면 나도 붙잡혀서 똑같이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내가 죽는 것에 대하여 울지 말아라. 너는 오히려 너의 죄를 보고 너가 앞으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그 앞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그들에게,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는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슬프십니까? 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 감정 없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요?